창세기 읽기 쉬운 번째입니다. 드디어 야곱 서사에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알짜배기라고 할 수 있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예요.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경험하고 그, 그 돌베개를 어, 놓고 기름을 부었나요?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예요. 베델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군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입니다. 꿈 이야기예요. 꿈하면은 요셉인데 야곱에게도 이 꿈이 중요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네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부엘세바 그 여러 번 나온 지명입니다. 앞 시간에 잠깐 그 지도를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지금 보는 그 지도에는 부엘세바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기 전에는 주로 밑쪽이죠. 예루살렘 밑쪽에서 살았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고대 족장들 역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거주지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에 미안합니다. 이거 단어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거기를 다윗이 어떻게 수도로 정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12지파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부스. 이제 막강한 그,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해내죠. 근데 지금 족장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밑에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부엘세바예요. 자, 이 지도는 다시 들어가고 지난번 49번째도 얘기했는데 이 지도 머릿속에 대충 윤곽이라도 넣어 두십시오. 밑에 헤브론 옆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여기 여러분 지도고 헤브론 바로 위에 베델이 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델까지 온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몇 킬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안 걸렸을까요? 걸어가는데. 자, 이 지도 들어가겠습니다. 부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긴 또 다시 하란으로 나오죠. 앞에서는 밧단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밧단 아람과 하란은 같은 지역을 얘기한다. 다만 밧단 아람은 넓은 지역을 얘기하고 하란은 한
도시를 가리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바단 아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서 약간 혼동이 돼요. 한 곳에 이르러는 여기가 베델이죠. 아직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해가 진지라 이 야곱은 좀 여성적이었잖아요. 형 에서와 달리 집안 일을 어머니 도와서 하던 사람에서 일종의 마마보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근데 어떤 그 성경을 주제로 한 명화에 보면 그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 신체가 거의 그거는 많이 보디빌더 못지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 자기 형에서는 털도 많고 아주 정말 남성다운 신체의 소유자였었는데 야곱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혼자서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 먼 지역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야곱에게 종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머리를 잘 굴리는 리브가가 그 부엘사바에서 자기 고향인 하란까지 거기가 고향인지 중간 기칙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기 아버지와 오빠가 있는 그곳까지 거기서 이제 시집을 이쪽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냥 마마보이처럼 컸던 야곱을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종을 딸려 보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닐 수도 있고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노숙하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유명한 야곱의 어, 사닥다리 꿈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잖아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음, 야곱이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뭐 알기는 할까요? 근데 이거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인 네, 아주 실제적인 상황이라기보다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 경험, 음, 종교 경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13절.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전형적인 고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경험을 시각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서서 뭐 말한다는 게 이게 조금 그 좀 이상하죠. 근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나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더 붙게 되죠. 그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이죠. 아주 유명한 그, 어, 그 문장으로 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직 이 야곱이 가나안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도에 본 대로 베델이에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그래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축복이 예, 진술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서쪽은 아니죠. 서쪽은 지중해니까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는 퍼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나간다. 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의 어, 꿈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믿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중요한 표현이죠. 네.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그 표현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자, 요게 다시 내려갔군요. 제가 뭐 다른 걸 건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 다시 한번 야곱에게서 반복됩니다. 음, 그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꿈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음,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다른 건 그렇게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그 세계관, 그걸 우리가 모두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의 왕족 역사, 그것도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어, 배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좀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건 뭐 계속 우리들에게 논란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다른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 신약 아니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그런 주장들이 이 기독교에서부터 상당히 현대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교 신앙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골라서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고 그렇게 또 골라서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와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뭘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갈비찜으로 비유가 될까요? 갈비찜이 있다고 합시다. 갈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갈비도 있고 갈비에 이제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같이 삶는 겁니다. 그러면 그 뼈도 거기서 좀 더 물렁물렁해지고 그 뼈와 살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하면서 갈비찜이 더 맛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갈비 뼈는 안 먹잖아요. 먹을 때 갈비는 좀 골라내야 되겠죠. 같이 요리해서 식탁에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또 맛이 있는 거고 먹을 때는 갈비는 좀 골라내야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 그냥 요리하기 전에 막 이렇게 갈라서 빼도 될 정도로가 아니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무조건 갈라놓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사실 뭐 더 힘듭니다. 이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야곱의 베델 사다리 꿈에서는 그리스도는 없죠. 자,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 요거 한 절만 갖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는 참 많겠습니다. 음? 그렇죠. 하나,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심. 하나님이 여기 계심. 내가 알지 못함. 요 사이에 긴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입에 달고 삽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회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요. 이게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또 그 소리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의 가르침으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래,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부처가 있어. 네 안에 있는 그 부처를 깨달아야지.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교 신자들이 듣는다고 해서 다 그걸 깨닫나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듣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에게는 그게 핵심이니까 일종의 화두죠. 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실레의 투데우입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고도 하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여기 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자기 리얼하게 느끼고 산다면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지. 외롭지도 않고 한눈 팔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하다면.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감각, 오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뭐 냄새 맡고 그런 걸로 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답을 드릴지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시죠? 어떤 대답인지요. 배우는 겁니다. 배움. 어떻게 배워요?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먼저 경험한 뭐 스승 혹은 뭐 멘토라고도 되고 친구라도 좋고 선생이죠. 성경 나온 사람들은 뭐 대다수가 다 우리의 멘토죠. 그들의 경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17절. 예,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경험의 첫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왜 두렵습니까?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낯섦. 칼 바르트식의 표현을 하면 전적 타자 혹은 절대 타자. 그 전문 용어로 토탈리터 알리터라고 하거든요. 라틴어죠. 전적 타자.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를 느끼니까 두렵죠.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혀 낯선 생명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만, 아, 참 재밌다, 좋다, 편안하다,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험은 완전히 낯선 경험입니다. 외계인을 만났을 때 그런 낯선 경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설교, 설교 뭐예요? 설교 복귀, 저는 12월 17일 설교 복귀에도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 한두 번 더 얘기하는데, 요 책 말이에요. The World Itself. 여기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로 물리학자예요. 그 올프 다니엘손이 쓴 책이고 노승현 선생이 번역한 The World Itself. 물리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은 아주 큰 거만 붙들고서 실증적으로 어떤
것을 논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한 거.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점점 더 자기가 그 알려고 하는 그 세계, 이 사람 표현으로 the world itself, 세계 자체가 어, 그 어떤 과학적인 정리,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면 정리처럼 뭐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등등 그런 곳으로 다 예, 해명이 되지 않는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경험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듯이 하나님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두려움인 것처럼 그 완전히 낯선 거 외계인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수학이 절대적인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그런 모형 어떤 패러다임 그 수학이라는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어, 쌓인 내려온 그 수학의 개념 혹은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지. 만약에 외계인 완전히 다른 모형의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어떤 고급한 생명체는 우리가 말하는 걸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보이저호인가 그 우주선을 수십 년 전에 우주로 보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뭐 바흐의 무슨 파르티탄가 음악도 넣고 뭐도 넣고 CD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보냈다고 해요. 인류 문명을 담은 거를 다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어딘가 우주 그 고급한 지성을 로 사는 생명체에게 도달하면 이제 우리 인간이 어디 먼데 여기 이런 데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책 저자, 이 선생님 말에 의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음악, 도미, 솔, 도파라, 이렇게 해서 또 화음, 이런저런 화음에서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수학하고 음의 차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진화된 생명체에게는 이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The world itself, 세계 자체는 인간의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 그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얘기가 또 이쪽으로 조금 나오네요. 근데 요즘 제가 이 책에서 어떤 통찰을 많이 얻어서 조금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연과학 수학이 의미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그런 어떤 범주 안에서 그건 옳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세계가 그 범주 안에 담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경험도 비슷한 거예요. 율법 패러다임에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세계에서는 그건 또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럼 율법이 무의미하냐? 해체되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예. 그 완전히 낯선 경험을 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경험하니까 마음 편하고 즐겁고 안심되고 기쁘더라.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 두려움을 바탕에 깐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기쁨의 그 어떤 그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예, 하나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 이름,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음,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나오네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다시 야곱 자기 입으로 반복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으로서 주사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베델의 그 종교적 의미가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또 11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진짜 엉뚱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핵심, 음, 사닥대를 받다 안 받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한다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경험은 절대 타자 경험이라서 두렵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지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